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2달 후쯤이면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한 지 만 5년이 됩니다. 가정교회로 있었던 시절도 참 좋았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없다는 게 마음 한켠 좀 아쉬웠었습니다. 1년 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과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같이 금요철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근처에서 멀잖아 10분 거리쯤 있는 교회에 가서 금요 기도회를 참석해 보기도 하였지만은 마음 한켠 아쉬움이 계속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교회 간판을 걸게 하시고 작지만 소중한 예배터를 마련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고 계시죠? 예.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 예배 때 이 앞부분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걸 보았는데, 요즘 큐티 본문이 바로 이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의 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같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와 또한 수만 명의 일꾼들과 또한 기술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아끼지 않고 성전을 짓습니다. 두 그룹이 언약궤를 덮었고 화려한 장식과 순금으로 치장된 지성소는 제가 글로만 읽어도 그 위엄과 위용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진짜 의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 성전은 근본적으로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이번 달에 개척을 했어요. 오랜 시간 훈련받고 부사역자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번 달 초에 첫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한 달은 광야교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매주 예배 장소를 대여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지냈던 것처럼, 그래서 카페를 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티룸을 빌리기도 하고, 아마 오늘은 소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처소에 따라서 이동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절로 기도도 나오고 응원도 하게 되고 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열왕기상 8장 우리가 본문을 일부 읽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성국이 모두 이제 성전이 모두 완공되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아주 화려한 그 성전을 뒤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성전의 의미를 되짚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성전의 의미는 진짜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의미를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본문 8장 2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그곳에 있다.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그 점을 두고 하나님께 붙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한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자신의 이름이 있을 곳이라고,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름이 있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에 조각을 하고요, 글씨를 써서 남겨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성막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같이 계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할 때요, 지파별로 그 지형을 다 나눠줬거든요. 진영을 다 짰습니다. 제일 앞은 누가 서고 하는데 늘 한가운데 자리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 중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한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름이 없다는 것,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그 가운데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시대에 세워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상태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입술에 하나님이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될 게 없어요. 작년 이맘때에 서울의 핫플레스 중에 하나인 성수동에 교회 관련 이슈가 하나 뉴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수동에서 수십 년간 40여 년 이상 있었던 교회가 건물이 그만큼 노후된 거예요. 교회 단독 건물로 예쁘게 잘 져놨거든요. 근데 매년 보수 비용이 너무 드니까 교회에서 정하기를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이걸 매각하고 교회 건물을 새로 짓자라고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교회 측에서 건물 매각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 매입 희망자에게 두 가지를 확인해서 하나는 이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하나는 건물 용도를 매입한 후에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입차 측에서는 자신들이 건전한 이단과 관련된 법인임을 보여준 서류와 함께 이런 서류를 냈다고요. 가난한 예술가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그래서 뭐 미술품도 전시하고 공연도 여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교회 측은 나름대로 그 서류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단도 아니고 이런 좋은 계획도 있구나 해서 그 사업자에게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매입자가
그 약속을 하고서 건물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달리 공간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공간 대여를 위한 사업. 그러니까 이 업체가 그걸 빌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곳이 있었냐면은 바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이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서 파티를 여는 업체가 거기를 대여했고 클럽처럼 사용한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 보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해가지고 거기 이제 클럽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노는 장소로 바뀌었구나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퍼나르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약간 왜곡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확산이 일파만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지만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첨탑이 잘 세워져 있고 십자가 그 위에 올려져 있어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없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번듯한 건물도 아니고요. 십자가도 매달려 있지 않고 교회는 간판 하나 없어도요. 겉으로 봐선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르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규모와 교회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가운데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남지 않길 원해요. 헌글 많이 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누가 초대 목사였고 그 다음에 누가 목사, 저는 이런 이름이 남지 않길 원합니다. 도리어 우리 교회가 혹시나 사라지더라도 시간이 흘러 의미가 퇴색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남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가장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계신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의 의미는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곳인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자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계속 기도와 간구함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점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점 잊혀지고 기도가 없어진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점점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서실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기도와 관련돼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에게. 하나님께 혹시 수녀님은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저는 그냥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인터뷰어가 그러시군요. 그러면 수녀님 그렇게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마더 테레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인터뷰어가 딱 그 얘기를 대답을 듣고 약간 순간 정적이 왔어요. 무슨 소리지?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워하니까 마더 테레사 그냥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저희가 더 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속 말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쉬지 않고 말할 때는 이 듣는 귀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서로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그 깊은 체험과 기도 가운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며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만약 성도들의 기도가 멈춘 곳이라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마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물건과 돈이 오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이름만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통용되던 곳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런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분도 좋고 여러분들 5분도 좋습니다. 밤새 이 십자가 불을 켜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교회 비밀번호를 공유할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혹시나 가까운 데 사시는데 기도처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요, 여러분들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회개와 용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기원전 한 957년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채 500년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있는 힘껏 지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이 포로 시대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기 바로 직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가서 성벽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기원전 520여 년경 전후 됩니다. 그 성벽을 올리는 그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공사를 시작해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 느헤미야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당 본문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대적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그를 여시사 종의 그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500년 전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했어요. 죄악이 가득했고요.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의 신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00년 전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속에 있는 죄악을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강구할 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발동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요, 여러분들, 다 지어진 성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때는 성전은커녕 성벽을 올리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회복이 있을 때 그 위에 바로 성벽이 올라가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요,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요, 상처를 꺼내놓고 죄를 자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다시 한번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 또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상처받은 사람들, 먼저 죄 지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또한 그 다음 사람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을 끌어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 해나가며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반복되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계속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손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집에서 빨래 담당입니다. 빨래 담당이에요. 막 빨래를 애들이 바구니에 넣고 가족들이 넣으면 이제 수건하고 아닌 거 구분해가지고 세탁기에서 열심히 빤 다음에 또 이제 다 개켜가지고선 다 분리해놓고 다 넣어줘요.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 밀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수건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빨래를 꼭 하고 나면은 애들 키우는 집은 이해할 텐데 뭐가 자꾸 나와요. 빨래가 아닌 것들이. 하리보 비닐봉지 막 껌 쌌던 종이 다 우리 둘째 주찬이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바스락거려서 꺼내보면 다 비닐이에요. 우리 큰애는 그래도 그런 게 없는데 아직 둘째는 초등학생이라고 그런지 매번 빨래 때문에 나와요. 그렇게 미리 빼서 세탁바구니에 좀 분리 좀 하고 넣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그 쓰레기도 주머니에 들어가서 같이 세탁이 됐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나요? 옷에 묻었던 오염된 것들은 빨래를 해서 깨끗해졌지만은 그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탁기에 같이 돌았다고 깨끗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꺼내놔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방식이 달라요. 우리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우리 가운데 한 주 동안 혹은 우리가 아직 떨쳐내지 못한 어떤 죄성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믿는다면서 새로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걸 꼭꼭 감싸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또는 내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것에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정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야. 대신에 뭐예요? 필요한 게 뭡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자니까 뭐 싸우자는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변론하자는 의미에는요, 여러분들 바로 잡겠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복할 죄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자리가 돼야 되고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용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함과 우리 성도 간의 지체 간의 사랑함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다 내어놓길 지금도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해서요, 성전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성전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가운데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향불이 꺼진다면은 교회는 사그러들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성전은 그 안에서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선순환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쓴 얇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교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거나 할 때마다 쿨타임이 찬다고 하죠. 정기적으로 좀 보는 책이에요. 금방 읽어요. 어렵지 않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분은요, 굉장히 저처럼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안에서 자랐지만은 자라는 동시에 또한 교회의 어두운 면을 보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신앙의 눈이 넓어지면서 다시 한번 고향인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오면서 고민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교회가 여전히 나의 고민의 한켠에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일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런지 그걸 고민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이 책의 끝자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씨름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우듯이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의미, 교회가 나가야 할 바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조차 그 어떤 면에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그 교회를 꿈꾸시고 기꺼이 그 모험을 감행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계속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손을 붙잡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바라시는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